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듣고 은혜가 넘쳐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형제자매와 영혼들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계속 사역하고 있는 정아브람 선교사입니다. 저기 뒤에 제 아내 서사라 선교사도 와 있는데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저 뒤쪽에 있는데 요번에 잠시 이렇게 그 베트남 대학생들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무슨 행사를 마치고 지난주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남아서 이제 건강 검진도 받고 이러면서 후원 교회들 또 이렇게 인사차 잠시 들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구절과 함께 또 알려야 되는 게 아마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닌가.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참 경험으로 제가 베트남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견뎌낸 성도들 또 코로나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 얼굴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평상시에 다 같이 믿음이 같은 것 같지만 어려움 시기 또 잘 모이지 못하는 시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정말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붙어 있고 또 교회에 함께 하면서 그 시기를 이겨내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 너무 어린 성도들 잘 케어가 되지 못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뭐 또 예레미야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사람 가운데 뛰어난 선지자였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 유대인들이 격분했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어서 더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신성 모독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시기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잘 또 이겨내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이 참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대에 참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면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질 때 어쩌면 그 신앙 고백이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더 신중해질 수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 때 내가 기독교입니다 말하는 게 더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신앙 고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좀 중간중간에 또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도 또 현지 형제자매들 관련돼서 또 이 말씀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PT를 중심으로 제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복된 소식의 시작이라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베트남 갈 때 2살, 1살 된 꼬맹이였는데 얘들이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군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학교 1학년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요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산 동아대에서 AI 이제 무인 자율주행 차량 경진대회 있어가지고 학생들 6명 데리고 와서 동아대 학생들하고 경진대회 했고요. 그때 서울대 이제 AI 센터도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교류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현지에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있어요. 선교사지만 이제 거기서 비자도 받고 거기서 주로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된 것을 가르칩니다. 센서, 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위치 이런 거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요새 그 대학들이 대학원생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한 9,000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삼성전자나 LG전자, SK, 포스코 많이 와서 제조업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오고 한국 대학들도 대학원생을 이제 보내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이제 좀 브릿지 역할, 교량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 우리나라 또 연구소들, 그다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고급 인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베트남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사 잘 마치고요. 지난 토요일 날 갔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중에 알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참 인터콥이라는 선교회를 오래 있었어요. 한 24년 간사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됐는데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 대학생 때부터 헌신했던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만뒀는데 참 마음이 어렵고 또 사역의 패턴도 바뀌고. 근데 제가 대학 때 참 베트남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제 받았던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책입니다. 저게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선교했던 헬렌 로즈비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영국의 그 아주 유력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도 명문 귀족 가문의 의사로서 남부럽지 않을 텐데 그 헬렌 로즈비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웩 선교사로 아프리카 콩고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거의 사형 집행 위기까지 총살 때까지 서를 정도로 그때 콩고가 이제 그때 막 독립을 하고 민주화하고 막 쿠데타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 이제 의료 사역 병원을 세우고 간호사 세우고 했던 그런 자신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자서전처럼 써 나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사서 보시면 참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등산과 같다. 우리가 최종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이다, 지리산 나간다 그러면 산을 한꺼번에 오르지는 않잖아요. 최종 목표점까지 나가다 보면 자그마한 언덕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언덕을 넘어야 되고 어쨌든 여러 작은 언덕이나 산들을 거쳐서 최종적인 목표 지점을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나 또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산 정상을 오를 때는 늘 기쁘지. 언덕을 오를 때도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산 정상에서 또 햇볕을 받으면서 이뤄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또 온 눈에 보이는 풍경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시원한 바람들을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참 많은 기쁨을 주고 성취감도 주고 참 이렇게 보람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살다 보면은 정상에 오를 때도 있지만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기독교인에게 어려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사역자에게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참 그 전에 이뤘던 내가 정상을 밟았던 그 상 정상의 그림자가 우리를 또 덮을 때는 마치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산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곡을 거쳐야 되고, 또 계곡이 오면 그동안에 내려오는 동안에 오르락 동안에 힘들었던 다리도 쉬고 목도 축이고 그러면서 또 다시금 재정비해서 그 다음 더 높은 산을 올라가고 또 가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최종 목표 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달하려는 길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인생이다라는 걸 읽으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머리로는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약간은 때로는 우울해지고 힘도 없고 그런 제 자신 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정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기에 때로는 산을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그렇게 또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2021년도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맞고 아마 그때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2020년도에 제가 3년 전에 안식년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당시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년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양을 했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작년 1월에 갔을 때 다시 이제 새로운 모임을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다시금 옛날에 초창기처럼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도 시작해갖고 개척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현지 교회가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거예요. 베트남이 초기에는 코로나 대처를 엄청 잘했는데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2021년 4월 달에부터 코로나가 엄청나게 해서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가 이제 봉쇄가 돼갖고 어떤 도시에는 군이 투입될 정도로, 그러는 바람에 교회들도 이제 8개월 이상을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이제 지하교회, 비허가 교회들, 특히 또 새신자들이 많잖아요.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또 고향에 가 있거나 학교도 다 폐쇄됐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열악한 가운데 아직까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새신자들, 또 교회는 나오지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사람들이 따뜻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좀 떨어져 나가고, 또 직장이 다 폐쇄되니까 고향에 간 사람들은 그대로 눌러 앉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코로나 전보다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성도 수가. 그리고 그나마 작년에 제가 1월에 갔을 때 온라인으로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 계획은 가서 새로운 모임을 개척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상의하면서 안 되겠다, 잠시 그거는 유보하고 다시금 지금 좀 약해진 교회를 좀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함께는 그게 이제 최근에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오면서 요번 여름에 다시 만나서 이제 올 가을에 진짜 한번 우리가 독립해 볼까? 이렇게 개척한 교회로부터 독립이죠. 현지인들끼리 스스로 하도록. 그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많이 형제자매들이 힘도 얻은 것 같고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게 한 15년 전에 개척할 때는 다들 청년 대학생이니까 기동성도 빠르고 밤 10시, 11시까지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토요일 주일 했는데 다들 이제 막 30대 초중반이 되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이 있으니까 예전만큼 이제 교회 사역을 열심히 못하고 또 예배 마치면 다들 회의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들 데리고 이제 갓난 애기들 한두 살 먹은 애 데리고 이제 집에 가기 바쁘니까 무슨 같은 모임 회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약했는데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회복하고 하면서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성탄절 때 그래도 우리가 약해졌지만 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좀 다시 부르고 우리 또 안 믿는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 동생들도 불러서 그래도 성탄 초청 장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베트남이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베트남이 제가 이제 20년 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아주 용기를 많이 내서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2007년도에 WTO에 가입하면서 베트남 교회가 이제 교단들을 공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1975년부터 2007년까지 약 한 32년 동안은 거의 이제 많이 핍박을 많이 했다면 2007년부터는 이제 교회들 공인해서 지금 9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교단이 총회로 모이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핍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하고 편입되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인권이나 경제 같은 것도 우려하니까 고려해 가면서 무조건 핍박으로는 가지 않되 어느 정도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머물러 가는 게 베트남 정부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풀어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막 줄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졌고 2017년도에 하노이에서 빌리그리암 집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50년 기념대회 있었었죠. 근데 2017년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 프랭클리안 그리암 목사님이 와서 한 2만 5천 명 모이는 모임을 베트남 정부가 허락했어요. 그리고 올 3월 달에 호치민시에서 약 4만 5천 명, 그러니까 이틀간 모인 숫자입니다. 해서 두 번째 빌리그리암 집회를 했습니다. 동남아에서 빌리그리암 집회한 나라가 이상하게 뭐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래요. 그런데 그만큼 베트남 정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외부도 신경 쓰지만 종교를 그냥 무조건 핍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큰 기조는 그렇습니다. 올 1월에 이제 신종교법과 신종교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요약은 거의 이제 중국의 종교법을 거의 흉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갈수록 촘촘한 그늘로 이제 많은 벌금이나 하겠지만 중국의 종교법이나 베트남 종교법의 큰 틀은 뭐냐면요. 자국 국민에 의한 종교 활동은 점점 확대해 나가고 통제하지만 확대해 나가되 이제 지하교회들은 양성화한다. 이게 한 큰 방향이고 그 대신 외국 선교사들의 종교 활동은 점점 추진해요. 사실 중국도 그래서 몇 년 전에 다 외국 선교사를 추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갈 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은 중국만큼 초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신종교법을 법령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엄격하게 시행하는 건 유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낌으로는 베트남 현지 교회들은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에 보면 베트남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유튜브는 당국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숨어서 전도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저희 선교사들은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죠. 어떨 때는 이제 외국인의 이제 사역 분야가 점점 줄어가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약한 다음 세대 사역이라든지 선교 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몇 가지 분야는 아직 여전히 외국인이 있고 뭐 있지만 점점점 과거보다는 외국 선교사들이 할 일이 줄어들겠구나. 이제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동안에 선교해 왔으니까 남은 평생을 선교지에 있는다 이런 의미 있지만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나아가는 건 어쩌면 이제 베트남보다 더 어려운 적이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베트남이 선교 필요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현지 교회들이 정말 잘해서 외국 교회가 외국 선교사가 필요 없고 더 잘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작년에 투트랙으로 베트남 교회들이 근데 아직까지 선교사 파송은 거의 없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주저주저하고 선교 훈련도 뭐 인터콥하고도 선교 훈련도 했고 웩 선교 단체하고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몇 년 지나도 파송되는 선교사는 없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뭐 엄청 보낼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선교석으로 쓴다는 건 굉장히 은혜고 특별한 은혜지 이게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뭐 그냥 바톤 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교회가 여전히 복음화율이 한 1.5% 2%이기 때문에 이제 하노이도 1,0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압도적인 다수는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도하고 또 개척하고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또 선교적인 분야 같은 부분도 제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훈련 경험을 좀 공유하려고 했었어요. 아직까지 그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하노이 인근의 1,0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한 3,000명 정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한 지금 10년 지났는데 한 4배 정도 늘었잖아요. 4배. 이 정도 지나면 또 10년 지나면 한 하노이의 1,000만 명 중에 한 6만 명, 한 5만 명, 6만 명 되면은 또 되고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점 자생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저희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개척 14주년, 15주년 예배 드렸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한테 생각처럼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꽃다발을. 그래갖고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이제 그래서 같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 제가 이제 매주 요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한 5명까지 같이.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다 이제 방음 시설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제 공인교단에 이렇게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베트남 정부 정책이 이제 자국민의 종교 활동을 조금씩 허락해 주면서 이제 지하 교회들을 양성화하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교회 등록 잘못하면요 오히려 등록하려다가 명단 내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좀 명단도 최소 50명이 돼야 되고 예배당 건물도 있어야 되니까 지하교회나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또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조건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교회 대표입니다 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자격 요건이 돼야 되고 성도가 최소 50명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성도 수도 적고 그런데 어떻게 그 등록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데 요새는 그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지하교회가 많아지는 게 이제 좋지 않다라고 베트남 정부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교단에 편입이 되면 이제 좀 더 방음 정치 안 하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 순간이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양성화했다는 거는 외국인이 함부로 들락날락하면 또 안 좋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들하고 진짜 빠이빠이. 왜냐하면 공인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활동을 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20살, 21살 때 만났던 청년들이 다들 결혼해갖고 뭐 33살, 35살, 리더 형제는 40살 돼가지고 이제 애들도 막 2명씩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적은 소수가 됐어요. 예. 요새는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큰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교회 가서 하는 일이 웬만한 보통 일들은 현지 형제들이 알아서 하라고 저는 애들하고 열심히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리더들 멘토링 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영혼들 만나서 또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맨날 그런 게 제 주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다음 넘기세요.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약했지만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은 아직은 안 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점차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꿔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온라인이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또 영어나 또 한국어 같은 거를 가르치면서, 저희가 15년 전에도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 명 한 명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서너 명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 뒤에 또 늘어나고 해서 됐거든요. 다 지금 또 늘 반복이죠. 뭐 이렇게 아직도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어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또 소그룹을 해서 친구가 되고 같이 밥 먹고 친해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현지인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고 있고요. 예. 앞에 보이는 형제가 리더 형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필리핀에서 신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에서 이제 안수만 받으면 목사님인데 안수는 굳이 본인이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형제라고 부르면 좋겠다 그래갖고, 근데 40살입니다. 얘도 둘이 있고. 예,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연약한 면도 있지만 또 감사한 게 현지 교회들이 더 자생력이 강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유튜브 설교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문제는 또 베트남 교회도 핍박을 안 하니까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으로도 전도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교회를 와요.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해갖고 막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 그룹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2021년에 교회도 못 가니까 열심히 있는 현지인 청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온라인으로라도 좀 찬양하면서 서로 격려하자 이렇게 시작됐는데 1년간을 그렇게 오다가 올 봄이 됐는데 8명 중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좀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싶다. 괜찮겠느냐. 그래서 이제 누구랑 했냐 그랬더니 어떤 현지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가 개입된 게 아니라 순전히 몇몇 현지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1년 동안을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니까 딱 경배와 찬양 같은 거예요. 경배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로 많이 약해졌으니까 좀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끼리도 좀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임으로 하자.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시작해갖고 매주 한 15개에서 20개의 청년들이 한 60명 정도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찬양을 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을 지도하는 현지 목사님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제 생각에는 몇 달 지나면 분명히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뭐 다음 세대 관심 있는 현지 목사님이나 또는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일부러 좀 접근을 안 했거든요. 이제는 외국인보다는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서 1년 지났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또 교회들이 협조도 잘 못 받아. 아직도 예배당을 빌리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내. 8명 중에 6명이 학생이고 2명이 직장인이니까 자기들 돈을 막 각출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게 경배와 찬양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정말 가면 은혜도 넘치고 매주 5명에서 10명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나아. 교회에서 한두 명 전도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매달마다 5명에서 10명,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막 모여갖고 막 찬양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오나 봐요. 그래갖고 참 되고, 아직까지 이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거에 대한 좀 한계가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도 그러니까 현지인 목사님이 안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다 직장 다니거나 대학생이면서 연습해갖고 진행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어려 보이죠? 2사람만 직장인이고요. 23살, 25살.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그 다음, 요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이제 말쯤 가서
청년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 모임이 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하는 게 그냥 밥 사주고 리더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뭐냐면 긱밴드라고 그래요. 긱밴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밴드. 그래갖고 GIG 밴드라고 그러는데 긱밴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트남이나 또 선교지에 이런 현지인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그래서 특별히 긱밴드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현지인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온 친구들이 잘 케어가 돼서 교회들하고 잘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청년이 연결돼서 지금 잘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리더 형제 가족인데요. 올해 40살인데 만으로 이 형제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 팀장을 했었어요. 컴퓨터공학과. 8년을 잘 다니다가 이제 30대 중반에 그만두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필리핀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3년 반 하고 왔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공산당원이고 그 어느 한 도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하게 큰 절을 짓는데 절 설립위원장을 아버지가 했어요. 근데 아들하고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어머니는 알아 누워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결혼할 때 부모님하고 일가 친척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 쪽 가족들만 있고 교회 사람들만 있고 신랑 측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희들도 만나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 가죠. 엄청 힘들어합니다. 저희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갖고 전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잘 가고 손자들도 2명 태어나고 또 잘하니까 좋아하는데, 몇 주 전에 이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결혼식도 안 오고 알아 누워갖고 몇 주를 입원했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야 싶을 정도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20년 걸린 것 같아요. 20년. 그래서 참 그런 감사한 일도 좀 나누고 싶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형제는 최근에 제가 또 만났는데, 이제 베트남의 명문대 철학과 다니는 학생인데 2013년도에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베트남에. 그래갖고 그분들이 대학 가서 전도했는데 이제 철학과 4학년을 전도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형도 의사, 여동생도 의사인데 본인 철학과였는데 이제 환경운동은,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환경운동은 잘못하니까 반체제 인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공안들한테 쫓기고 감시받고 이런데, 저랑 한 몇 년 만났는데 그때 쫓길 때 보니까 뭐 정말 초췌하더라고요. 사람이 씻지도 못한 것 같고, 저랑 만나면 저도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로서도 혹시 나한테 발각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또 이거는 뭐 반체제 인사 같은 사람을 둘이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갖고 조심스럽게 만나보면은 머리도 엄청 길고 며칠 못 씻은 것 같은 그런 몰골로 살은 뾰족해 갖고, 그러다가 이제 빌리그램 집회를 하는데, 근데 제가 3명인가를 초청했는데 그때 3사람이 다 영접해서 다 예수 잘 믿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데, 이 친구를 제가 부를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때도 막 쫓기고 있는 때라 잘못 부르면 나까지 이제 도매로 추방당하는 거 아니야 싶어갖고 고민을 한 30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이니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지, 그래도 한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대수겠냐. 그래서 제가 한 4, 5년을 믿었지만 자신 있게 저희 교회 가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형제 이제 빌리그램 집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최근에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마 철학 석사까지 마쳤더라고요. 여전히 뭐 경제적으로는 뭐 궁핍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신학이 있고, 또
제가 또 안식년 나오고 이런 사이에 다른 선교사님을 또 만나갖고 그 선교사님 이 친구 보고 이제 한국에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너는 철학하고 엄청나게 생각이 깊으니까 네가 신학하면 진짜 좋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을 막 키우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이제 철학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떤 사실은 제가 이 친구를 최근에 몇 년 동안 못 만나다가 몇 달 전부터 다시 또 만나고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나 추방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다른 나라 가지 그렇게 좀 담대하게 만나고 있는데 아까 그 형제 어머니를 보거나 또 이 형제를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제가 최근에 한 5년을 못 만나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빌리그램 전도 접하고 했는데 많이 그리고 못 만났는데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넘겼어요. 이 친구는 제가 베트남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대학교에도 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대로 전도를 못하다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서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니까 저희 교회 성탄 모임에 초청하고 그런 전도 집회, 성탄 집회 같은 데도 초청했는데 마음은 열려 있는데 영접을 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중앙대학교로 석사학위를 왔어요. 그래서 중앙대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중앙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내비게이터 어떤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 온 다음에 저는 연결이 안 됐는데 몇 년 뒤에 베트남에 돌아오더니 선생님 그때 저 전달하고 애쓰셨죠? 제가 한국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묻지도 않은 자기가 와갖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다고. 그래서 참 이 친구도 2013년도에 중앙대 온 다음부터 한 4, 5년은 못 만났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또 믿게 하시고 아까 그 철학과 다닌 형제도 제가 몇 년 했지만 빌리그램 집회, 예수 집회 그 다음에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근데 또 그가 또 믿음이 자라갖고 또 잘 다니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핍박해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놀랍고 또 베트남 교회가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 작년에 들어가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가 막 인터콥에 있을 때보다 많이 저 스스로 어쩔 때는 초라해보기도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베트남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시안에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힘을 내어서 시내가에서 목 좀 축이고 다시금 또 그 다음 산을 향해서 또 이렇게 또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현지 교회들이 더 건강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거를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도 감사히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부터 베트남 단기 선교가 다 회복이 됐어요. 올 여름에도 많이 왔거든요. 혹시 뭐 청년들이나 또 오실 분 있으면 뭐 가족끼리라도 오셔서 함께 또 베트남 또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고 또 베트남 청년들하고 교류하셔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또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저희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오천제일교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오천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사랑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 줄 아오니 주께서 계속해서 이 오천제일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열방을 하는 기도와 선교가 더욱더 멈추지 않고 활발해지고 정말 좀 간절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베트남의 또 영혼들과 또 아시안의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천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을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